이번 시간에는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8장과 9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불신자들에게만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나고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쭉 자연계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에 내리면서 그곳에 있는 또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불신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는 것까지만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해석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냥 이런 사건이 정말로 일어날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만 일어난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첫째 천사가 7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그 한번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저는 역사 이래로 우박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줄 알고 피 섞인 우박, 피가 섞여 있어요. 왜 피가 섞일까요? 이 심판 재앙이 성도들의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이 우박 속에 피가 섞여서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나올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못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재앙이 반복되는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갖다가 사건을 축소시키고 또 그것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 뭐냐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은 그것을 보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핵폭탄이다 그러는데 핵폭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경제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사람 손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온천하게 드러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지 세상에 어떤 그런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바다가 막 초토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그곳에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난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죽겠죠. 배 타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나 또 거기서 종사하는 그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이런 일들이 둘째 나팔 재앙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셋째 나팔 재앙은 이 재앙이 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져서 그 물들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돼서 애굽인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1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떤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뭘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 내국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 재앙을 8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복을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아직도 세 개의 화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화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 한번 봐보세요. 표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낼 때 누구에게 이런 지금 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9장 4절 한번 봐보세요. 9장 4절. 황충이 나와서 형벌을 가는데 누구에게 가냐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전해준 것은 그 종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죠.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9장에다 보니까 그랬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장 13절이 아주 중요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나팔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9장에 나와 있는 9장의 다섯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라고도 합니다. 화 재앙이 세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 여섯 번째를 둘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나오는 대접 재앙들을 갖다가 셋째 화라고 해요. 그 대상이 다 누구라?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가장 기본에서 자꾸 제 기본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에서 자꾸 틀려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냐? 당연히 어떤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별 하나. 그런데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악한 천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은 다 누구다? 선한 천사들. 이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도 하지만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는 사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권위자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열쇠를 사단에게 아니면 악한 천사에게 주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천사는 그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궈버렸죠. 다 선한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그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은 이것이 이 재앙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왔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여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황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충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황충들은 어떤 사람은 마귀 때다, 귀신 때다. 아니에요. 무적행에는 지금 현재 누가 갇혀 있습니까? 무적행에는 지금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갇혀져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막 벽을 뽑고라 하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적행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형벌의 장소니까 지금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면은 무적행에 가기 때문에 막 발악을 하고 사람을 거의 절반 죽여놓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황충이 하는 일은 무적행에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꾼.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누구만 공격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150일 동안, 5달 동안 공격을 합니다. 근데 죽이진 않아요. 한 명도 죽지 않은데 고통만 당하는데 정갈이 쏘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런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리스도인 그룹에 들어가야겠구나.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냥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아 하면서 또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쭉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황충은 땅에 사는 일반적인 황충이 아니에요. 아까 무적행에 있었다고 그랬죠. 무적행 안에서 어떤 그런 형벌을 가하는 존재인데 그 모양이 황충과 비슷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쭉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이들은 황충은 원래는 그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예요? 왕이 없어요. 그냥 막 빼거지로 몰려다니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있어.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사자가 누구냐? 안겔로스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적행을 관리하는 천사. 이 무적행의 사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 사자인가 동일한 존재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자의 명을 따라서 사실은 황충은 움직이기 때문에 선한 도구죠. 선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들은 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졌으니까 무적행의 사자, 악한 천사인가? 아니라니까요. 선한 천사예요. 우리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요. 그 천사들 이름 보면 어떤 천사는 사망도 있어요. 음부, 사망.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천사가 악한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선한 천사입니다. 그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도 보니까 재앙을 가했던 천사들, 재앙을 내렸던 그런 천사들의 그 두려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그런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요. 이 천사들은 다 선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5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다음 시간에 보는 6째 나팔 재앙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